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양과 상관없이 주의 은총이 가득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의 양식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라.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라.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대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삶의 예배를 드릴 힘을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묵상으로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간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너무도 더웠던 여름이 가고 따뜻하고 시원한 가을이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바쁜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핑계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지 않았던 저희의 게을렀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 안에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많은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 많은 악한 성범죄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하나하나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가슴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팀의 모든 준비와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진우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항상 천년부를 위해 힘쓰는 미션팀과 웰커밍팀, 주님께 더 좋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 힘쓰는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엔 왜 이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눈에 자꾸 한 사형수가 어른거렸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오셨지요. 예. 그 사형수가 어른거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생소한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찬양 있죠.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영상들을 제가 이렇게 몇 걸 찾아봤어요. 그 찬양 의미를 잘 알면서 찬양을 부를까 하는 질문을 혼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찬양의 제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찬미의 제사, 공동 번역에서도 찬미의 제사, 찬미라고 하는 말이 개신교에서는 잘 안 쓰는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찬미라고 하는 말을 아주 즐겨 많이 쓰는 그런 용어이죠. 근데 천주교에서 쓴다고 우리가 쓰면 안 되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도 가져올 수 있는 용어예요. 근데 이 찬미의 제사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 찬미를 이루는 제사를 드리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예배 찬양들 쭉 앞에서 하셨는데, 와, 찬양이 너무 좋은 찬양. 청년들만 그런 찬양 좀 부르지 말고 어른들도 좀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남 목사님 왜 그걸 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입술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 13장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찬미의 제사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입술을 모아서 같이 찬미를 드리지 말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찬미의 제사가 된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의 가장 중심은 그분 때문에 우리의 찬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제단에 놓여 있는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굉장히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히브리서 맥락에서는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본질이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한 제단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 얘기는 당시 우리 기자가 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제단이 있죠. 그 제단에서 매일 또는 절기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성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한 제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제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단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제단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손으로 건축하여 만들어 놓은 성전에 있는 제단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성소에 있는 제단, 그 제단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제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합니다. 근데 또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성소에 있는 제단에 놓여 있는 제물, 제단에는 제물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성소에 놓여 있는 제물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은 먹을 권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지성소의 제단에 놓여 있는 제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 하늘의 지성소에 그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 육체입니다. 그게 하늘 성소의 제단에 놓여 있는 제물이에요. 근데 왜 유대 종교의 제사장들은 하늘 지성소의 제단에 놓여 있는 제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까? 그 의미는 이런 의미죠.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그 의미이죠. 그렇다면 찬미의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찬미의 제사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입술로 부르는 입술의 찬송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찬미의 제사는 역사 속에서 행동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해마다 또는 절기 때마다 날마다 짐승의 피로 하나님 예루살렘 성소 제단에 드리던 그 희생 제사를 영원히 종식시키시는 하나님 주도적인 사건과 관련돼 있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박, 성전이 있는 그 성박,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사건이 찬미의 제사의 본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 설교를 언제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는 설교를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이구나.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 지성소의 제단에 바치는 찬미의 제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제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건축한 성전의 제단에 짐승을 끌어와 가지고 그 짐승을 이 짐승을 잡을 때 이렇게 보니까요, 양을 잡을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양을 잡아봤습니다. 그 양을 잡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고3 때 제가 힘이 있었거든요. 양의 이 목을 밧줄을 딱 조이면 막 숨통이 끊어져서 죽지 않을까 하고 제 있는 힘을 다해 이 목을 조에다가 놓았는데요. 그러고는 다시 그냥 멀쩡해요. 그러고는 제가 죽인 방법은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로 양 잡는 걸 제가 보니까요, 양이 뿔이 있는 양을 잡을 때는요, 이 양 잡는 사람이 양의 등어리에 이렇게 등을 타더라고요. 그리고는 뿔을 딱 잡더니 아주 날선 그 칼로 목을, 양 그 목덜미 있죠, 거기에 쓱 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양이 그냥 자빠져 가지고 포덕포덕한 게 아니고 발을 떨면서 죽어가더라고요. 목숨이 다 끊어지니까 피를 다 이렇게 따로 받아내고, 그리고 각을 떠요. 이 다리 정갱이를 이렇게 그 각을 뜨고 가죽을 다 벗기고, 그리고 다 이제 각을 떠요. 다리도 자르고 몸통도 자르고 머리도 자르고 다 각을 뗍니다. 그리고는 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워서 바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성소의 지성소의 제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희생 제사를 우리가 더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옛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제사를 찬미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찬미 보면 그런 제사를 찬미하는 찬송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한 목사님 이 찬양 인도하실 때 제 기억으로는 그런 찬양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제단에 올려 그 제사하는 걸 찬양한 적이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5절에서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핵심은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런 실제의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물론 한 사람만은 아닌데 여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증언과 아주 그냥 딱 매치가 되는 한 인물을 찾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고 싶어요. 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입술로 찬미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살아간 그런 인물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예수의 죽음을, 여기 죽음이라는 말은 관념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 맞으신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 채 두루 다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가정에 장래들이 이렇게 종종 있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가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장례할 때 유족들이 부모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쉬우니까 부모님의 그 죽은 시신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유족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밥 먹으러 갈 때도 부모님의 시신을 몸에 짊어지고 식당에 갑니까? 회사에 출근할 때, 공부하러 학교 갈 때 부모님의 시신을 짊어지고 학교에 갑니까? 어떤 중요한 회담이나 모임에 갈 때에 부모님 시신 메고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부모님의 죽음을 몸에 짊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장례할 때도 가만 보면 정작 유족들은 발이 날 때요, 관을 이렇게 유족들이 들질 않아요. 누가 관을 듭니까? 유족 중에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의 시신 관을 들고 운구를 해줍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항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어디든지 두루두루 다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이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그것은 예수 안에서, 그 죽으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한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델로 저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요, 이 바울의 그런 고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신앙의 경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닌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평생에 상상, 한 번이라도 상상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야, 바울이 진짜 놀라운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입술로만 찬송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 백범 김구 선생님, 본명은 김창수라고 하는 본명인데 나중에 그분은 백범, 범부범자 썼잖아요. 모든 우리나라의 범부보다 자기는 더 낮은 자다, 그런 의미로 백범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게 됐고, 김구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생을 산 분이죠. 김창수라고 하는 본명인데 이분이 여러분 사형수였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수였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구한말 일제가 우리나라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근데 이 명성황후 시한 그 이듬해인 1897년이었습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김창수 이분이 그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일본군 장교를 그냥 맨몸으로 살해를 했어요. 그 사건으로 투옥이 됐다가 인천 감옥으로 이제 이송이 돼서 거기서 이제 뭐 재판 받으면서 사형수가 됐습니다. 사형수가 되었을 때 이제는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사형 집행만 하면 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가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난 조선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로운 일을 했기에 여기서 죽어도 원한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죄목이 국모 보수였습니다. 국모를 살해한 그 원수를 갚는 게 그게 죄목이었어요. 이걸 뒤늦게 알게 된 고종 황제가 1897년에 제가 연도를 잘못 말씀 7월에 사형 집행이 이제 있게 됐는데 그 사형 집행이 있는 그날 인천 감옥으로 직접 고종 황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쓴 전화가 바로 저 전화예요. KT 박물관에 저 전화기가 지금 보존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고종 황제가요, 그 사형 집행하는 그 집행 거기에 전화해가 당장 그 조선인의 사형 집행을 멈추어라, 어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당시 서울 인천 간에 이 전화가 개통이 된 게 김구 선생님 사형 집행하기 사흘 전에 개통이 됐어요. 전화 개통이 며칠만 늦어졌어도 사형을 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세상에 형장 예술로 사라졌겠죠. 거기서 이제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생명을 부지하게 된 김구 선생이 나중에 탈옥하지요. 탈옥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의 삶이 일제강점기에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고 독립운동하는 여러 인사들과 함께 계속 일본 저항하고 독립투쟁을 하는 그의 삶의 동인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형수였던 그가 사형 집행을 멈추라던 고종 황제의 그 어명으로 생명을 다시 건진 그것이 그의 인생의 생애의 동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도 뭐 스트레스가 많지요. 건강검진을 제가 뭐 때마다 잘 못 받는데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그 검진하는 의사가요, 나중에 이제 검진 받고 이제 그 의사 검진 소견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래요? 아니요, 저 스트레스 없는데요. 그러면 술을 많이 마십니까? 아니, 저 술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담배를 많이 핍니까? 아니요, 제가 목사예요. 그러면 목사가 스트레스가 많은 줄을 저는 인정 안 했는데, 저는 목사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 목사님이 제일 지금 젊은 목사님인데, 한 목사님 스트레스 많습니까? 근데요, 저는 옛날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게 그게 나쁜 의미로 생각해 스트레스가 없다고 이렇게 제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다. 그 스트레스가 제 목회 동력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없으면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28세의 한 청년이 반체제 혐의로 붙잡혀서 이제 결국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사형 집행장에 서 있는데 사형 집행하기 전에 사형 집행관이 그에게 마지막 시간 5분을 줬습니다.
그 5분 부여받은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2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후에 나는 왜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왔을까? 다시 내게 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까 하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데 사형집행관이 이제 시간이 남은 시간 1분이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주위를 이렇게 살피다가 그 짧은 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놀라워요. 짧은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휘감아 돌고 가요. 시베리아의 매서운 칼바람도 온몸으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이제는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생의 소중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쭉 흘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그때에 멀리서 처형을 위한 그 사격 대열의 구호가 들려왔습니다. 사격 준비. 그러자 이 사수들이요, 이 사형 하는 그 사수들이 탄환을 장전한 소리가 철커덕 왔는데 그 심장에 와가지고 비수처럼 꼽혔어요.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멈추시오,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흰 수건을 막 흔들면서 형장으로 달려오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형 집행을 멈추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어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목숨을 건진 주인공이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죠. 고등학교 때에 학교 도서관에 올라가가지고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란 이 책을 그 작품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4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인생의 그 삶의 방식을요, 5분의 연속이라는 그런 각오로 글을 쓰는데 인생을 매진했습니다. 사형 집행이 중지되지 않았다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든지 죄와 벌이라든지 이런 부류의 그런 이 명작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겠어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이 작품들 보면 그 당시에 러시아와 세계 전쟁 이런 배경이 깔려 있고요. 이 냉전 시대의 이 사상들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녹아 있지 않습니까? 찬미의 제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형수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사형 집행을 중지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에서 나오는 찬양의 입술의 열매가 찬미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라는 겁니다. 이 시간 사형수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 먹고 마실 때 나를 대신 사형 집행을 중지시키시고 주님 자신이 나를 위해 사형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 인생과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 찬송 232장 1절, 3절, 4절, 5절을 함께 부르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유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제자들로 모인 때
손에서 떡을 떼셨네. 이것은 너를 위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 후에 손에 잔 들고 또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입 열어 말씀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그 은혜 부어 주리라. 아멘. 성찬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초대할 때 우리는 내가 사형 집행을 당할 그런 사형수였다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향한 사형 집행을 중지시키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나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우리 주님이 찢어주신 주님의 그 귀한 몸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는데 이 양식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성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성찬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떡과 잔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친히 찢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잔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님 명하셨습니다. 주님 그 명령에 받들어 오늘 주님의 뜻과 잔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형수인 우리들이 주님의 성찬을 받고자 성찬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이 내 몸에 들어올 때에 내가 너에게 사형 집행을 중지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각자 기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사오니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의 소유자로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항상 기쁘게 주님 앞에 바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주님의 것 되게 하시고 주님이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9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를 단지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다함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 동안 주님을 예배하고자 결단합니다. 이를 위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찬 성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받은 자들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또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주의 참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41회 여전도의 선교 바자회가 9월 19일에 있습니다. 4년 만에 개최가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우리 교회에서 있으니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오셔서 함께 참여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선교 바자회 준비와 진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08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총회라는 것은요,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되고 또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는데 이 총회의 장소가 이번 108회에는 명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10수년 전에 명성교회에서 목회지를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한테 대물림하는 그 법을 금지시켰거든요. 명성교회에서 그 법을 제정했는데 명성교회에서 그것을 어겼고 이번 108회 때는 다시 그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하겠다, 그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안타깝고 통탄할 일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오는 금요일 3시에 우리 교회로 오시면 함께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108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로 같이 가실 수 있고, 만약에 함께 하지 못한다면 있는 자리에서 이 총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학교가 열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상이 전 교인 그리고 여러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시부터 다목적실에서 시작하는데 유명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세계선교위원회 담당하시는 장기현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또 그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부모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브루타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적 학습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강사분을 모시고 진행할 터인데 예비 부모님이신 분들 또 부모님이신 분들 다 함께 오셔서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실 때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공예배로부터 일상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입니다. 십자가의 삶과 죽음으로 하늘의 양식을 주신 주님을 뒤따라서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걸머지는 성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사형자인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새 생명을 얻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 충만하심이 우리 예비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